39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강해 시간입니다. 요리문답은 100문과 101문 두 개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기도의 제일 앞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기도 1, 주기도문을 7개로 이렇게 그 내용을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기 때문에 1이라고 정했습니다. 네, 주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에 전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주기도문 전체인데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 전문의 내용이죠. 이 가운데 오늘은 그 백문에서는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서문은 머릿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에서 주기도문의 머릿말은 머릿말은 곧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것이니 주기도문 서문 즉 머릿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한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머릿말에서 좀 긴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구절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고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여기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라고 가르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6장 18절, 사도행전 12장 5절, 스가랴 8장 2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뒤에도 좀 더 폭넓게 설명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되심,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거룩하신 분으로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이것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개인적으로 말할 땐 나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호칭할 수 있지만은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대표 기도로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런 호칭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의 기도가 아니고 전체를 아우르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적인 우리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와 이 대표 기도에는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 이 말은 인류가 한 형제 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탕자 비유의 말씀인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1장 13절은 앞에서 악한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고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고 공경하는 의미로 든든히 의지할 것.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든든히 굳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 뭐지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기쁘고 또 감사하게 우리를 여겨주시느냐 하면은 세쿨라 혹은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를 보배로 여긴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석같이 여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인데 어떤 내 것이냐 하면은 너는 나의 보물이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겨주시는 자예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은 기뻐서 웃음이 나와야지. 그렇죠? 그런 존재예요. 아까 찬송 앞에서 집사님 인도하시고 하는데 어떤 분은 제가 여기서 강대 이쪽 때문에 이쪽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못 봐서 죄송하고요. 이쪽은 이렇게 잘 보여요. 여기까지는 제가 앉은 자리에서 보는데 찬송을 정말 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박수도 치고 몸을 좀 동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수를 치는데 가만히 이렇게 치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해병대 박수는 이렇게 친대는데 우리 해병대 같이는 못 치더라도 요렇게도 치고 요렇게도 치고 그러면 내가 깨어나잖아요. 미동도 없이 요렇게 치면 뭔가 개구리가 점프를 하려면은요 더 바짝 움츠려요. 그리고 그냥 뒷발차기로 땅을 팍 차면 점프가 돼가지고 멀리 가잖아요. 높이 가고 마찬가지예요. 찬송을 할 때에도 그렇게 뭔가 좀 힘차게 하려고 좀 그러면은 내가 깨어나잖아요. 안 졸립잖아요. 그런데 미동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고 가만히 오래고 서 있다 이 찬송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입도 다물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 2차 문제가 뭐냐면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요 운전할 때에도 무슨 시간이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졸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창문을 열라든지 뭐라든지 좀 긴장을 하갖고 졸지 말고 운전해라고 그런 것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아주 졸리는 모드로 가.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지금도 죄송해요. 코 박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한 거는요, 좀 깨어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인격적으로 경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인격적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배를 해야 돼요. 말라기서 1장 6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마지막에 가가지고 말이 꼬여갖고 제대로 안 됐는데요. 멸시 안 했는데 왜 멸시했다고 합니까? 이들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비신앙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왔으면서도 하나님 공경한 것처럼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고 항상 뭐예요? 말씀 중심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복음이 있어. 내가 복음, 내가 생각하는 게 복음이야. 그냥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성경을 뭐라 그래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를 뭐해요?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중심이고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된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바로 이 내용 속에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것. 스가랴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이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즐거워하는 백성인데, 바로 그들은 우리란 말이죠.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만 기도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기도할 게 없대. 뭐 기도를 길게 할 수도 없대. 그냥 단 1분이면 끝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이런 기도하고 저런 기도하고 내 기도하다가 보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 아니, 집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유 숨차라. 뭐 기도할 게 그렇게 생각해 가면 한이 없이 기도가 쭉 연결되는데 왜 기도할 게 없냐 그랬더니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참말로.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고 저런 것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폭이 좁지요. 그리고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자, 101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 머릿말 지금 공부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말했어요. 101문은 그러면 주기도문의 첫째 간구에서 우리 이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앞에 거는 기도의 대상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 기도의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느 누구든지 하면 제일 앞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수식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뭐 수식하자면 그것도 많지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간구, 우리는 그 간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냐, 뭔 간구를 하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뭐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예, 볼륨 좀 올려주세요. 다시. 예, 이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건 그 무엇도 아니에요. 앞에 뭐라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첫 번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다른 게 그 무엇도 첫 번째가 될 수가 없어요. 글쎄 뭐 하도 급하면
달라질 수 있겠죠. 상황이 급하면은요. 어떤 이 새내기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사모가 몹쓸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 이게 뭐 목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마당에 아내가 병 들었으니 이거 덕도 안 되고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작정하고 내가 이제 40일을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뭐 첫째 날, 둘째 날 하가면 이제 여유가 있죠.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고 목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냐고 이제 따지듯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쳐달라고. 내 안에 이 몹쓸 병에서 고쳐달라.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고쳐달라고. 이게 이제 주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20일이 갔어요. 30일이 갔어요. 이제 열흘 남았어요. 그러면서 또 날짜가 흘러가지고 이게 뭐 다 지나가고 하루 남았어요.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젠 밑도 끝도 없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그냥 새벽 욕구로 가니까 이제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안 되고 바꿔 하고서 했대잖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그런 애절한 상황이겠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여기는 이런 기도도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다 한 거고 이제 하나님 바꿔놓고 내가 이제 뭐 이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꿔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사모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고쳐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목회가 너무나 확신 있게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목회를 잘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뭐 기도 순서 얘기하다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 그 6장 9절 말씀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나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성도들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미 소위문답 제1문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2문, 3문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서 이야기하던 내용이 요리문답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이걸 공부했어요. 그런 거 공부했나? 기억도 잘 안 나시죠? 예. 그런데 하여튼 공부했어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 주권자잖아요. 처리하여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101문의 답이에요. 첫 번째 기도에서 뭘 강구하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따른 내용인데 이렇게 그 내용을 요리문답에서 답하고 있다. 예, 성경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장 9절에서 즉 주의 기도 머릿말과 첫 번째 간구에서 6장 9절에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예,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좀 여기서 시간이 조금 할애돼야 되는데요.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조직신학적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본질이 나와요.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여타 신, 무속 종교나 이런 우상 종교나 이방신 사상과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아주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영원하신 하나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뭐 1시간, 2시간 얘기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 간단한 내용만 이래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명칭이지요. 구약적 명칭을 보면은요, 엘로힘, 엘yon, 엘샤다이, 여호와 뭐 이런 내용들이 구약적 명칭이에요. 신약에서는 데오스, 하나님이죠. 큐리오스, 주님이죠. 아버지, 뭐 파더, 파텔에서부터 온 그런 내용인데 이런 명칭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그렇게 구약이나 신약에 쓰여지고 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으로 번역이 됐고, 여호와는 원어 그대로 쓰고 있고, 뭐 그 이외에도 보면은 여호와 샬롬도 있고, 여호와 이레도 있고, 여호와 니시도 있고, 여호와 삼마도 있고, 성경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지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인데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절대적 속성이 있고 보편적 속성이 있어요. 절대적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 보편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것하고 우리 것하고 똑같은 사랑이라 할지라도 질이 달라요. 질이 달라. 하나님은 완전한 것이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것이다. 똑같은 게 있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비공유적, 이 절대적 속성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자족성이에요. 독립적 존재라는 거예요. 독립성. 또 불변하신다고 해서 불변성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변화무쌍한 존재지요. 너무 우리는 변화가 많아요. 변질이 많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성 속에는 완전, 영원, 무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일성, 유일하신 분,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있어요. 보편적, 즉 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선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지식이 있지요. 나름대로 지혜가 있지요. 우리도 선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거룩을 추구하고 있고 의로움이 없지 않아 있지요. 진실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것과는 우리는 질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는 곧 영원하신 아버지를 말한다. 출애굽기 3장 14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해요. 모세는 안 가려고 하고, 그래 뭐 여러 가지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 그러면 가가지고 바로가 그 하나님 또는 내 동족 히브리 민족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요 말을 해주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앞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영원하신 분인데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하여 어느 역사선상에 창조된 거지요. 네?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지. 거기 태초. 창세기 1장 1절 태초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가 먼저를 이야기하는데 이 태초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당연히 먼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영원 속에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은 그 영혼에 흘러서 언제적인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요. 그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그 상황도 누가 시간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뭐 그 창조 시간들에 대한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부분에서 이야기한 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어쨌든 영원하신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시편 90편 2절에도 보니까 따라서 하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거기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산도 생기기 전 땅도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 102편 27절 따라서 하십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 무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영혼을 뜻하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끝도 없이 나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무궁무진하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9편 7절로 10절 보니까 주님의 영을 떠나서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편재성이나 하나님의 무소부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 자, 영원하신 아버지, 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영원하신 아버지이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 4장 8절을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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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하십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전에도 계셨어요, 이제도 계셔요, 앞으로도 계셔요. 다시 오실 주님이셔요. 영원하신 주님이신 거죠. 네. 욥기서의 말씀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로 24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눈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성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셔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처럼 역사하시는 신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뭐 그 외에 욥기서, 이사야 6장 5절, 57장 15절, 57장 15절 앞에 나왔던 말씀이고요. 하박국 1장 13절을 보니까는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게 여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건 요리문답 제1문, 일문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해 주셔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 이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본분이라는 말이죠. 예, 그냥 부모님이 계신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부모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 귀하신 분인 거예요. 이게 철이 들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기야 뭐 요즘 세대는 그것도 싫어. 그것도 싫지요.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좋은 거고 우리끼리 있는 게 좋은 거고 그래. 예.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내 그 주권자로 있는 게 이게 귀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어떻게 해주셔서 좋은 게 아니에요. 뭐 이미 해주셨잖아요. 구원받게 해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그냥 통째로 다 주셨고 다 주셨잖아요. 안 해주신 건 또 뭐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레벨이 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불평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자로 계신 게 좋은 거죠. 애들도 유치할 때는 진짜 유치해요. 유치해. 그래가지고 뭘 해줘야만 좋고, 안 해주면은 짜증나지. 그래갖고 조금 이상하게 외돌아진 애들은 부모가 됐으면 뭘 나한테 똑바로 해줘야지 이런 말이나 한다니까. 그런 말이나 한다. 아직 유치해서 그래요. 유치해서 그래요. 신앙도 유치하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 잘 알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런 선포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야 돼요. 이사야 6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은 앞에서 나왔던 말씀이고요. 계시록 4장 11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여기는 성경이 우리 PPT에 없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시편 29편을 찾아보세요. 1절과 2절이에요. 시편 29편 1절 2절 같이 봉독해 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돌리고 또 돌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이에요. 높으신 이름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 이름을 우리가 흠집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말할 때 제3계명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망령되게, 망령 났어요. 망령 난 사람이 망령을 떨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망령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영화로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함부로 아무데나 갖다 불러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이름이 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 예배자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는 그 말씀에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 거룩한 옷은 뭐예요? 주님이 입혀주신 그 주의 핏공로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주의 공로 입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던들, 의롭게 살았던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가 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하여 좀 연구,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주기도문 첫 기도에 대하여, 즉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묵상과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후 예배로 소유리문답 제100문과 101문을 살펴보면서 주기도문 서문과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 존재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든지 그 이름을 훼손하는 불신앙적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린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루리아 여전도회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